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 그 17절에 있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제 요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보통 그 17절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여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라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원래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계시되었다 그렇게 원문에는 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 계시되었다, reveal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한 계시록 할 때 아포칼립시스 그 히라보로 이제 아포칼립토 아포칼립시스 이것을 이제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 이걸 모두 다 계시라 그렇게 칭을 해요.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이 우리 바울의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계시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직 신학에서 뭐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계시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이나 역사 안에 알려주시는 것은 일반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특별 계시라. 그런데 여기 계시라는 말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칭하지 않고 계시라는 말은 그 자체 안에 특별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그 자체 안에 종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과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 약속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근데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기대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오.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자가 무엇을 전하느냐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신다. 왕으로 그가 지금 나타나시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말하자면 죄로 인하여 죄와 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물론 이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된 현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누가 임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가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악한 세상을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오심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할 때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세상의 질서가 이게 다 어그러져 있는 것이. 악인들은 흥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 누구도 이러한 악하고 문제 많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지만 그 절망에서 해결할 누구도
응답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을 싫어하시고 의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가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었고, 바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예언의 사실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장차 종말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터인데 그가 영광 중에 임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그가 의인들을 건져주시리라.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그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바로 무엇이 증거되고 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라. 아름다운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너희가 들어라.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새로운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하는 바이고 바로 그 선포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구에 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요한에 관한 예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종말에 나타날 그 영광과 그 구원의 능력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부활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제까지 감춰있던 하나님의 의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여기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 할 때 그 계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계시라는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 안에. 말하자면 종말에 나타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아니고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아니고 그런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가 피조물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약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 계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랐던 걸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속성을 가르쳐, 이게 계시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게 계시가 아니고,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것도 계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간접적인 말씀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낸 거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간접적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너희들을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해 오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다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말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이, 말하자면 그동안은 편지만 보내다가 우리 수지 자매님이 그동안에 우리 메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직접 봤잖아요. 보고 여기에 강립을 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됐잖아요. 수지 자매님이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그걸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직접 와가지고 보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라 직접 온 거잖아요. 온 거예요. 말하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적인 차원이고 직접 우리에게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간접적으로 선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리시던 그분이 그 영광을 직접 자신의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 영광이 나타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은 영광이 나타나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끝난 거예요.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쉐어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랑 하나 되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차원은 어때요? 그거 알아도 우리가 수학을 알고 하면 조금 더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긴 하죠. 그렇죠?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끝나고 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게 조금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것이지. 근데 계시라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그 빛이, 말하자면 갑자기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인생을 더 이상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계시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피조물이던 인간이 눈에 보이고 알고 있던 이런 차원의 것,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해 있는 이런 차원의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차원, 그 영광의 차원, 그 차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 것. 피조물인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차원을 보고, 이야, 이런 차원이 있구나. 이 빛이 있구나. 이 놀라운 차원이 존재하는구나. 이게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랑도 있고, 우리의 기쁨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그 아름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마치, 그 목자들이, 예수님 그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광명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그들이 얼마나 놀라워. 바로 그런 차원의 어떤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그게 바로 담에색 계시의 체험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엄청난 인간의 피조물이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도무지 인간 안에 담아질 수 없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세상에 있던 어떤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세상에 있는 지혜, 지식들의 차원이 아닌 것이. 물론 인간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야, 더 이상. 우리가 지난주 이제 그 세포도주와 세부대에 대해서 했잖아요.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이 세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예부대가 그걸 담으면 그걸 다 터뜨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되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예부대가 터지고 깨어지고 더 이상 예부대로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영광의 계시를 담기에 합당한 세부대가 되어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로소 알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담을 수,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복음 안에 그것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알리시기 위하여 그를 향하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계시된 것을 통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알고 우리가 그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차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 차원에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것들은 다 가려져 버리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분량 안에서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시죠. 우리가 뭐 그거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차원을 처음부터 나타내지 않으셨고요.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맛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맛만. 오랫동안 수천 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치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그래요. 하나님은 뭐 금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병이어 뭐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굉장히 그 아주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차원을 나타내시기 전에 점진적으로 육체의 차원에서, 이 땅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리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차원을 이 땅에 비로소 계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사실 이 차원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걸 감당할지를 감당 못할 걸 알고 여러분, 나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좀 더 나에게 많이 계시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주님 만나기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흡족하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잘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맞춰서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고 우리가 이 복음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나님은 그걸 행하시길 원하시고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여전히 그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안으로 나아갈 별 기대함이 없고 여전히 이 밑에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처음 믿은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차원을 복음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만나고 그래서 이 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사랑, 그의 능력, 그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계시가 열려지는 것. 계시가 열려지는 것. 저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미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특별히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깊이 연구하고 뭐 특별한 체험을 하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뭐 사명을 준 사람에게만 이걸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뭐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특별한 것이고 마치 이게 당연한 것이냐. 여기에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당연한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종말에 들어간 것입니다. 종말은 어디가 종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종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차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차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더 이상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게 하늘인 거예요. 이게 하늘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계시가 열리고 뭐 그래가지고 삼층천을 경험해서 하늘이 경험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늘이 이미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하늘을 우리가 그 하늘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그것이 마치 죽음 이후에나 구체적인 경험으로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삶에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차원을 내가 내 삶에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이 계시적인 차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이 복음 안에 이 계시된 이것은 문자적으로 계시된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영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셨고 우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차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 그 능력의 차원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차원 그 차원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세상을 밑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역들을 밑에 두고. 근데 이게 이 하늘이 안 열리면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보여지는 세상에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또 문제가 오면 마음이 상하고 또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늘이 안 열리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영역 안에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시는 그냥 계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실제적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삶을 살아도 이제는 그 영광이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이 계시라는 말을 뭐 개념을 중심으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토론이 많습니다. 뭐 이건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너무나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의의 계시적인 차원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뭐 분석하고 이제 찾아보진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왜 하나님의 의가, 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났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자,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같이 읽죠.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주의 마침에 되시니라. 미서 기록하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하시나니 인약 가운데 살리신 이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난 의.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의롭다함을 얻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의라 얘기를 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속한 종말에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어떤 구원이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회로 이끄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들을 저주와 그 정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구원은 특별히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근데 심판 아래 있는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과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사함 받고, 그래서 그 정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이제는 자유함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이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직은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났었잖아요. 그들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런 차원의 계시적인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악한 일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받는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을 나타내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가 모든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고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그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생명으로서의 구속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을 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을 이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사람들이 죄와 저주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 죄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능력의 역사, 엄청난 그 역사로서 이 세력들이 깨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 안으로 그들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엄청난 계시가, 이 심판이 있었고, 근본적인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의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서 이 엄청난 구원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야, 그렇게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주 아래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새롭게 계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제 그리로 이제까지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로 달려 들어와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고 세상에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차원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차원들을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고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나서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계, 죽음이 정복된 세계, 더 이상 이제는 절망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로 우리를 새로 이끌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 이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구원의 새로운 날들 안에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날들을. 그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 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고 생명이 계시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이 죽음 아래서 살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차원이 열리고 나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도 다르게 보게 되고 우리 문화를 다르게 보게 되고 역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의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이 우리의 현실로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만날 수 있지만 결국 이 구원,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 죄와 저주가 깨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 이 구원의 새날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현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사실로. 그거는 먼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것이지 그거를 현재적인 사실로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뭐 죄와 싸우지만 승리할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의 그런 문제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 이 엄청난 사실이 나타났는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자이고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인데 기쁜 소식을 살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기쁘죠. 우리가 천국 간다는 소식이 기쁘지만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는 기쁜 소식이 자꾸 감퇴가 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문제 앞에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말해서 기쁜 소식의 그 상황을 다르게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이 빛이 말하자면 근데 빛이 언제 왔다가 다시 어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계시는 빛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항상 빛이 존재해서 우리가 빛 안에 있어야 하는데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문제 가운데 함께 염려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늘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죠.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엄청난 그 구원의 사실들이 현재적으로 담겨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로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아직 의시가 계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그것이 비로소 계시가 되어서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먼 미래로 바라보고 여전히 현실을 살아갈 때는 그런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도들도 이미 그 빛 안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다 극복하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와 씨름해야 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씨름을 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다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비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우리가 만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자들이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차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지혜에 가려져 있는, 이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적인 지혜, 율법적인 지혜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삶에 문제 있는 이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겠어요? 정치가, 법이, 교육이 바꿔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계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세상에, 사람들은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혀 지혜가 없고 세상에서 힘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 만나더니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고 그것을 보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은 막 그냥 이리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찾아가지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계시가 주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지 자유함인지 어떻게 성공적인 것인지를 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고 그냥 이럴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확실한 거 이건 아니고 이건 길이 아니고 이건 길이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빛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살고 있다는 게 세상을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다른 지평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경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삶을 이게 계시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희망적으로, 기대함으로, 또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이제 돌파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전혀 문제로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었다. 복음.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또 9절에도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우리를 그 생명의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중심이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3절, 22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복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분 안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거기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특별히 못한 것 없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사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을 때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 인생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져오고 전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너무나 단순한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 안에 인생 전체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십자가가 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주지 못하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의 엄청난 차원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이 계속 막혀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에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그 삶 안에 십자가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밀어나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경험하도록 이끄시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 거리낌이 되고 밀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막히고 닫혀지고, 누가 이 영광을 오늘날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날마다 자신의 현재가 되도록 하는 사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십자가 나타난 그 사랑을 향해 사는 사람,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사는 사람. 계속해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계시가 되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 능력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도록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 빈부귀천 막론하고 동서고금 막론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와서 십자가의 사실을 진부한 것으로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열어주는 비밀의 통로인데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문제로 여겨지던 모든 삶에 대한 새로운 열쇠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내버려둔 채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물론 우리가 세상 지식을 부정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부정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 역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1장 10절.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어떤 것도 십자가의 이 복음의 사실들을 가로막는 것이 없도록 그는 끝없이 그것에 경계하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나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부끄러움 안에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거리낌을 날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복음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거침돌, 우리의 깨어짐,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현재적인 사실이 되어야 이 부활도 동일하게 현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변화는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전적 부패한 죄인이고 특별히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대하지만, 바라긴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부활, 십자가도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어 부활이 없으면 뭘로 삽니까? 결국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명목이 되고 실제적인 삶은 육체인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죄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리낌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그
그것을 통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우리 율법적인 의의를 철저하게 다 내어놓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이 그냥 문장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리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고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사실 너무 분명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음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인생 전체는 여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감춰있는 비밀을 하나씩 길어내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능력, 그 안에 있는 영광, 아름다움, 기쁨, 자유함, 권세 그 비밀을 하나씩 우리가 길어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다 현실화되어서 내게도 보다 분명해지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분명해지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생명이 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에 나타난 놀라운 계시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게 이 놀라운 것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계시가 내 인생 전체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런 변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데 내가 다 버렸더니 그냥 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주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보기를 열망했지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궁무진한 것, 감춰있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